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죽음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실 때 오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참 우리 교회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현영 안수집사님에게 또 달란트 주셔서 우리가 찬양도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근데 왜 이게 참 복이냐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오늘도 아까 그 찬양 가운데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그 복음을 막 들을 때 막 내 영이 깨어나는 게 느껴지고, 막 생명력이 막 나를 움직이는 것을, 나는 현재 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못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막 소생케 되어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선포되어질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 알아갈 때요,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나의 믿음이 되는 순간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70년, 80년, 100년 안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평생의 40%나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다 조사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통계를 내봤더니 40%의 사람이 절대 인생 가운데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30%의 사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다시 40%의 사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30%의 사람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벌써 70%입니다. 벌써 70%의 사람이 평생을 걱정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것에 대한 걱정을 22%, 그리고 4%가 바꿀 수 없는, 내가 아무리 힘써도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서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96%, 대부분의 사람, 평생에 96%의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 이미 일어난 일,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염려와 걱정으로 채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우리 수요일날 함께 말씀드렸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방문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무엇에 그럼 빼앗기고 대부분을 할애하며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기도하는 시간에도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그 기도를 끝내고 찜찜한 가운데 돌아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이 산상순 5장부터 산상순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산상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메시지 속에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나도 큰 부분을 할애하시며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럼 염려, 근심이라는 말에 원어를 막 찾아가서 근원을 찾아보니까 두 마음이에요. 더블 마인드입니다. 두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더냐? 없다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너는 염려하지 마. 여러분, 염려는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요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해야 될 내 마음, 이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게 염려요,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얼마나 강력한 어두움인지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염려를 밟고 일어서셔서 할렐루야,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세월을 아끼십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다. 아멘. 시간은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끝을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요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확인받게 될 것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 시간을 정복해야 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얼마나 염려하는데 빼앗겨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이 시간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비와 은혜로 충만하십니다. 아멘.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하시며 영원토록 그러하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내일도 변함없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하실까?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 됩니다. 다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를 향하여 죽기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늘 이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이요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주님이요 누구 안에 계세요? 누구 안에 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다시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그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하시고 끝을 내실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신 그 주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는 순간요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이루실 줄도 확신해야 됩니다. 예? 이게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언제나 좌절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좌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염려와 근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 한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함께 선포할까?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좌우로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아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소망과 확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소망과 확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진짜 기도는요, 이 소망의 확신이 내 안에서 솟아오를 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확신,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예? 얼마나 확신에 넘칩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다면, 중요한 건 그의 뜻대로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안에 서서요, 확신 가운데 서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예,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 삶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주가 이미 응답하셨다. 예? 주가 일하셨다는 확신과 소망으로 일어서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예? 근심을 가지고 나와서 근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시면 안 됩니다.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소망과 확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확신,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 이미 구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내가 그것을 내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했기에 이미 얻었다. 응답은 내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셨다. 이미 응답을 주셨다. 이 기도의 승리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확신의 반대는요, 소망의 반대는 근심, 염려, 두려움이 기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막아야지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루도요, 하루가 너무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입니다. 하루. 우리는요,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이에요. 오늘. 믿음은요, 현재성이에요. 믿음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면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입니까? 저는 오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되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오늘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정말 그런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예? 오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꾸 내일로, 그렇죠? 예?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오늘 하루, 예? 우리의 모든 계획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이 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요,
여러분들 아침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시간이에요. 예. 밤이라는 시간, 잠들기 전에 그 시간도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깨어있는 시간인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시간대 우리가 영적인 다른 어둠의 것들을 취하면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내 영을 얼마나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 내 영이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침이라는 새벽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이 가장 깨어 있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 아침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며 그것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의 삶이요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예?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생애를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근데 우리는 아침을 시작하면서부터 뭐부터 열어봅니까? 예? 휴대폰부터 열어보면서, 예?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나?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세상 잘 돌아갑니다. 예? 아침부터 휴대폰을 열어보면서, 예?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소식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예? 우리의 귀를 빼앗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 염려가 내 삶을 붙잡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염려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입니다, 예수님께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 보신 적 있어요? 예? 지금도 명동이나 이런 데 거리 가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지만 진짜 이런 동일한 피켓 들고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요즘 많은, 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예, 막 그들을 향하여 질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강력한 복음이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실감나게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 태도가 미지근할 뿐이죠, 정말로 지옥을 향하는 방향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의 태도는요 사실 지옥을 향하는 태도예요. 불신은 지옥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 될 영역은요, 염려와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이 환기를, 공기를 정화시켜야 돼요. 왜요? 이것에 내가 딱 사로잡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방향이 고정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그러므로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할렐루야,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루의 사이클이요, 일주일의 사이클이요, 한 달 내 삶의 사이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 시간은요,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로 인정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요, 첫째는 교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교제.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할까?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기로 하네요. 그 상황에 속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냥 개인적으로 나 하나의 내 안에 육신의 문제의 응답 이 정도로 수준으로 끝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교제와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상황 속에 그 문제 앞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에 오늘 보실 건데,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엘리야 혼자 경험합니까? 아니,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요, 오늘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분명하게 깨닫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가 중보하는 자리에 서서 정말 이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그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정말 그 틈에서 우리가 끝까지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 여러분들 영적 전쟁 중보하는 자리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지면 여러분 현실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강력한 중보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의 땅에 비가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요, 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특별히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런데 그의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오늘 그의 기도 속에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요, 특히 감으로 메마른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져온다 저는 믿습니다. 4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절만 딱 봐도요, 지금 엘리야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당시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런데 엘리야는 분명히 들었고 이 들은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는 말은요, 이제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아합을 그렇게 긴장시켰고 염려케 한 것입니까? 갈멜산의 이 영적 전투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41절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의 근심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근심은 가뭄이었어요. 가뭄. 3년 반 동안 비가 이스라엘에 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엘리야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지 않나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 앞에서 너무 무모해 보이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빗소리, 소리라는 이 원어가 히브리어로 콜인데, 콜.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 음성, 목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누군가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기도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아직 누구도 듣지 못했던 큰 빗소리를 믿음의 귀로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수많은 채널들을 닫으시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갈 때 문을 닫으라고 말하잖아요. 채널들을 닫으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현실은 뭐예요? 너무 낙심되는 소리만 들려와요. 절망적인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부흥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이 나라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소리,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얼마나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발자국 소리, 신부들을 깨우시고 단장시키시는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참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일독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늘 저도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일진데,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오늘 이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실감나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이 실감나게 믿어지는가, 이게요 내 믿음과 절대적인 연결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 음성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우리 육신에 보이는 그 커다란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처럼 여겨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무엇이 실제냐,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진짜냐, 이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음으로 취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는 믿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예를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본, 기도의 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아까 믿음은 뭐라고요? 무엇이 진짜냐는 거예요. 이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이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가로 열고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좌절, 염려, 두려움, 낙심이 지금 내 삶을 찍어 누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도 한번 보세요. 진짜 어떤 상황에는요 얼마나 내 마음을,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내 마음을 막 찍어 누르는지 기도할 수 있는 이 동력조차 없어요.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마음조차, 목구멍에서 이게 터져 나오지 않는, 그만큼 염려, 상황에, 낙심에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데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떼쓰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멘,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은 것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아브라함이 닥친 현실은 무엇이었어요? 현실은 이어서 말합니다. 현실은 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 동그라미 100번 하셔야 돼요. 진짜 저는 여기서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죠? 아멘. 알고도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끊어졌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실 상황 너무 잘 알아요. 예?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이에요. 한번 선포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어떠신 분이세요? 신실하시고 또 어떤 분이세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함을 알지만 지금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내 삶을 찍어 누르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주장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나는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예.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도 듣습니다. 믿음의 말도 들어요. 격려의 말도 듣습니다. 예. 도전의 말도 들어요. 그때는요, 예. 여러분들 정말 예언의 사역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본질적인 목적이거든요.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런,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나는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환경은, 그런데 나는, 내 상황은, 내 사정은, 예?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서도요, 집에 돌아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러나,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난 이런 상황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주님은, 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것처럼 내게 하신 말씀도 반드시 신실하시게 이루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파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파묻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것은요, 이것이에요. 사실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파묻혀서 내 자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만 나를 사로잡으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이어져서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약속의 말씀을, 예, 분명히, 예, 주장하며 나아갔지만 그의 상황과 현실은, 예, 이미 죽은 것 같이 태가 끊어졌음을 알고도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제가 우리 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다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도 있고 뭔가, 예, 고난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자기에겐 이게 가장 크게 여겨져. 예,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예,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다는 거 알아요. 예, 상황이 어떤지도 사실 압니다. 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믿음의 말들을 들으면, 예,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내 형편이 되어보지 않았기에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정말로 동일한 상황에
처해 보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고 강도는 다를 뿐이죠. 우리 각자의 다 비슷한 문제, 환경을 우리는 통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고통,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론은,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되고, 이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또 다른 정의는 뭡니까? 믿음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 시작. 믿음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확신하며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 정말로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육신이 병들어서 죽게 된 한 자매가 이제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또 기도하는 그 중보 그룹들을 다 불러서 함께 막 철야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막 정말 믿음의 말대로 선포하고 축사하며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막 덮고 막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뭔가 오늘 밤에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이제 기도 그만하고 내일 또 자매님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근데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모님이 그때부터 그 자매의 그 아픈 그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손을 안 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식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아니에요. 얼마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있기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셨기에 하나님, 주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미 결론 지어진 사건이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현장 가운데 주님 일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세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자매가 치료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게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또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가족됨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역이에요.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말 옆 사람에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의심을 창조하는 말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어떤 사람은 저는 염려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하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겉모습은 부정적인 말이 아닐지라도 그 문제에 대하여,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말하고 인간의 차원으로 그 문제를 끌어내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때 당신의 신부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거룩한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계시는 이때 내가 내뱉은 그 말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의심을 창조하는 말이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부정적인 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식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염려해야 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의심을 차단하니까, 그렇죠? 염려를 차단하니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더 굳세지고 견고해지고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케 되어지는 경험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저 물론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정말로 분명한 목소리가 담겨있는 시간,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런 시간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는 깨어나게 될 것이고, 진짜 우리의 믿음을요 달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달아보는 시간. 예. 우리는 다 지금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다 대단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것 같이 우리는 다 스스로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나 진짜 문제 앞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우리가 서니까 내 믿음의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가 딱 지금 달아지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니까요, 예. 오늘 계속 지금 본문에서 벗어나가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확신에 넘치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매맞는 자리에 저도 가고 주님이 오게 같으면 그 현장에 저도 있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현장 앞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예, 자기의 생애를 공생의 사역을 다 이루시는 그 현장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이 말은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었음을, 예, 적금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환난 앞에, 고난 앞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요, 이때 니고데모도 잠잠하고 있지 않아요. 향유와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예, 아리마대 그 요셉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잖아요. 그동안 막 호언 장담하며 떠들었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예, 정말 그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히려 이 시간들이, 예, 의심과 우리가 염려를 차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요, 오히려 우리는 더 굳세어지는 시간이고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현재 엘리야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요, 그의 눈앞에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만 변하는 것은 없어요. 예? 앞으로도 비는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사환에게, 야 가서, 야 비가 올 것 같냐 한번 봐라, 구름이 오나 봐라. 예? 근데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콕 집어서 분명하게 구름 한 점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 원수마귀도요, 이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만 바라보게 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어려운 형편, 수없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타당한 이유들,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돌아가고 깨닫고 돌아갈 뿐이지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킬 능력과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환경, 이게 은혜인 거예요. 진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와 상황이 동일하고 비슷한, 예, 상황에 거해 있는 엘리야는요, 놀랍게도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야. 예.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비에 이미 홀딱 젖어 있어요. 지금 이미 아직 이런 비구름이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런 환경과 상황에 뭔가 사인이 온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선포하는 현장 가운데 이미 엘리야에게는 비가 왔어요. 이미 그 비에 자기는 홀딱 젖어 있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는지요. 엘리야는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 오늘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를 주실 수 있는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불가능으로 충만한 이 시대 가운데, 예,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임을 엘리야는 신뢰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두 귀에 들리는 소리보다, 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믿고 취하였어요.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에 이르실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다급해진 이 신하가 예수님이 빨리 와주시기를 막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왕의 신하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그냥 말씀을 그렇구나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이 상황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뭐예요? 지금 아들이 죽게 되어 있어요. 죽어가요.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려와서 간곡하게 청할 만큼 지금 상태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엘리야처럼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삭, 이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아들이 누구예요? 이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이 아들을 뭐 하래요?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요, 아들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 아들 드리면 하나님 약속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자만이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란 큰 빗소리를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이며,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믿고 나아가다가.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믿음은 우리 안에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 믿음의 상상력이 생겨요. 말씀을 듣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믿음의 상상력. 여러분,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수많은 의심들을, 염려를 차단하는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하십시오. 아멘. 주장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응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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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두 번째, 한 5개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빗소리에 대한 선포하고 난 다음에요, 끝이 아니에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산은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간 기도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였어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것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하죠. 예수님께서 환난의 때를 깨닫는 성도들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이 명하신 것을 봤을 때 산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승리의 산 갈멜산으로 올라간 것은요, 그의 기도가 전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이루실 줄을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다 거기서 멈춰요. 그 다음에 믿음의 자리, 우리 믿음의 태도가 바뀌질 않아요. 예? 아 그래, 뭔가 점쟁이한테 우리가 그런 장래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꼭 그런 점쟁이 소리로만 여기듯이 믿음의 태도를 주님 앞에 취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문제를 갖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그가 나아갑니다. 그럼 시편 42편 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럼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한순간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었지만 찾지 못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는 지금 시편 42편에서 읽고 있는데 내 안에 그런가? 오늘 우리가 이 5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요, 내 안에 정말로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단절하면, 단절되어지면 죽을 것 같나? 이번 한 주는 어땠지? 이번 한 주 내 삶은 어땠지?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역 가운데 단절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이 단절과 부재가 전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조금 더 외롭게 혼자 있게 두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포에 사로잡혀서 울고 떨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구경을 하고 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9일 우리 금요일날 우리 조용희 집사, 박예정 집사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1시간 반 만에 힘 몇 번 주고 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진짜.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이를 키울 때 보면요, 아이가 그의 필요에 따라 웁니다. 얼마나 막 우는, 앙칼지게 우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카톡으로 보니까 딱 안 봐도 조용히 집사야. 목소리가 얼마나 앙칼진, 근데 그 목소리만 딱 들어도 엄마는요,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죠. 배가 고픈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달려가서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포에 질려서 울고 떨고 막 죽게 생겼는데 이 현장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구경만 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속히 달려올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요. 그 생명을 깨뜨려서라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아들의 피로 여셨는데,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뜻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을 갈망하나?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으로 올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현장이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이 기도가요, 정말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며, 정말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신뢰하는 법을, 예수님이 답이 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등산, 산기도 이 정도로 의미로만 해석하면 그 의미가 너무 약해요. 정말 엘리야 역시 산에 올라가 기도한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 예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본문 42절에도 보니까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얼마나 간절하게 진실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였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였는지 우리는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는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오늘 그래서 그 힘의, 에베소서 6장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지 않으면 오늘 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내 삶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 책자를 보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기도 제목들이 쭉 있어요. 정말 매 기도 때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기도가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나 나는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염려와 의심과 불안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 그럼 아침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 문제를 향하여서 이 문제를 집중하는 게 문제가 드러났어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엘리야가 들었던 이 큰 빗소리, 오늘 내 삶에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 확신하며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실제가 될 때까지 얼마나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시간 우리가 그러게 이번 50일 작정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먼저는 다른 것보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십시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하게 하는 모든 채널들을 오늘 이 시간에 막아내시고 차단하시고 이것을 밟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 의심을 창조하는 말들, 하나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 오늘 이 시간에 차단하여 주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우리를 속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